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친정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1980년대 20대 청년 시절에 우리 박은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서울 영동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회에서 임원과 조장을 했습니다. 그곳 청년회에서 저희 조언이었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조장은 목자로서 조언들 양을 먹여야 하는데 저는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결혼하고 이후에 첫 딸에 이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할 무렵에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목회 현장으로 저희를 부르심을 깨닫고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 목사님께서 분당 샘물교회를 개척하시고 장애인 사역을 하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는 아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저에게 두 번째 장애아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상이를 주셔서 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우리 유상이 덕분에 저는 2006년에 마라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임받았으며 지금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라톤 영화가 2005년에 흥행했는데 그 실제 주인공 배형진 씨가 그 당시에 23살인데 벌써 36살입니다. 아까 우리 강수연 자매가 카페에서 예쁘게 나왔는데 그곳 카페에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그룹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 가까이에서 목회를 배우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긴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인으로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간직하게 된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 하나와 그 다음에 교회가 무언가라는 이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진지하게 마주하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가 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제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직함, 이 직임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설교자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대신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이것은 생명처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로 이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 고백이 없는 말, 위선자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훌륭한 설교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 정체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저는요, 너희 정체가 뭐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도발적인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가 뭐냐, 이 말은 사실 옥하는 목사님이 후임이던 오정연 목사에게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 정체가 뭔지 정말 확인하고 싶다고 옥 목사님 살아계실 적에 2008년 6월 1일 편지에 썼습니다. 전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교회를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었는데 하도 이상한 소문과 걱정이 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 진심이 어디에 있고 네 정체가 뭐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 물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욱이 이것을 묻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저는 예수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같은 예수 제자로서 저의 이야기, 마라톤의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은혜 샘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제자입니까? 더욱 예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예수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장면을 기억하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허탕치고 그물을 싣고 있던 지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너무 지쳤기 때문에 쉬고 싶고 가기 싫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걸음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배신했던 예수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전날 밤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와 절망의 기억이 있는 밤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 죽음을 각오하며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예수 제자가 되려면요, 진정한 실패자,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한 자라야 진짜 예수 제자가 됩니다. 즉 3년간의 예수 제자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 훈련 코스로 실패와 좌절, 절망의 훈련 코스를 통과한 자라야 예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운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숯불이 있는 자리,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섬세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겸손히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따르게 되는 제자의 삶, 예수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예수 제자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이끌어서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세상살이의 상식을 가진 맨정신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바보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뒤이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누가복음 9장에 반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2월에 저희 부부는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의 데린구유라는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어 숨어 살았던 지하 동굴 도시로 나중에 이슬람 교도들로부터도 핍박받을 때에 숨어든 기독교인이 살았던 지하 동굴 도시입니다. 지하 20층까지 있는데 현재는 지하 8층까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동굴에 2만 명가량이 살았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하여 모여들었던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동굴을 더 깊고 크게 팠습니다. 그 지역에 발견된 이런 동굴이 30여 개나 되었고 동굴과 동굴의 지하 터널을 뚫었는데 그 길이가 8km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갈 만한 폭의 동굴은 미로처럼 되어 있었고 만약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동굴을 맷돌같이 생긴 외부 침입 방지돌이 있어서 그걸 막으면 외부에서는 절대 못 오도록 하는 그런 문도 만들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학교와 예배당과 심지어 가축을 키우는 곳까지 있었는데, 특히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는 미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벽 곳곳에 작은 구멍들, 작은 동굴들이, 좁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피신할 경우에 그 좁은 동굴을 아이들과 함께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아이들을 좁고 깊게 판 굴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굴 안쪽으로는 어른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끔찍한 운명을 맞는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수백 년 동안 지하 도시에 모여 평생을 살았던 초기 기독교 교회의 수많은 예수 제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한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그 터키 땅에 지금은 교회와 교인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우리 계산대로라면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지금 한국 교회보다도 훨씬 더 부흥을 이루고 수많이 큰 교회들과 융성한 기독교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다시피 터키에는 이슬람교가 99%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거의 멸절되었습니다. 핍박받은 지하도시에 살았던 수많은 예수 제자들의 삶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나요?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어떤 열매가 그 땅에 맺혔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가들도 밝히지 못한 이 비밀을 아마 우리는 천국 가면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예수 제자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의 삶과 죽음 이후에 그 땅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알아야만 속이 시원한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루실 몫으로 미뤄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목회편지 주보에 실었던 아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라톤 직원들에게는 이 책을 꼭 읽힙니다. 만나야 될 장애인들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갖기 때문입니다. 저자였던 이 헨리 나우에는 가톨릭 사제로서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어느 순간 교수직을 그만두고 한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 여생을 보냅니다. 그는 신학자였기에 언젠가는, 오늘 우리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 꼭 쓰고 싶었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진정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책을 쓰기 위해 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그는 아주 복잡한 신학적 논정에 스스로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무렵에 자신이 돌보았던 아담 아네트가 죽었습니다. 아담은 장애인 공동체 30여 명 중에서 가장 중증이었습니다. 아담의 죽음 앞에서 헨리는 한 장애인의 삶과 죽음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헨리는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아담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아담에게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아담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진정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나는 아담을 돌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고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사셨지만 아담은 나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아담은 육체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내게 성스러운 인물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담은 굉장한 내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내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산란함이나 집착이나
야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하는 영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위 그의 장애가 그에게 이런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결코 지적, 정서적 탐구의 대상이나 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을 불구자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거의 없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짐만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한 그의 진리는 숨겨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만 했기에 평생을 기다리는 데 익숙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삶을 희생시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부활절 즈음에 홍정길 목사님이 한 언론사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제 마음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목은 예배는 연출, 목사는 엔터테이너, 목회가 사라졌다. 목회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교회 개척에서 처음 3년을 빼고 목회자로 불릴 수 없을 것 같다. 목회의 본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듯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3년이 지나 500가정이 되고 교인이 2,000명으로 불어나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누가 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를 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회는 사라지고 매니지먼트만 남게 되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가짜 목사였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목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의 예배는 연출이 되어버렸다. 목사도 좋은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성공했다고 인정받는다. 여기까지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교인들은 어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 면피만 하려 하지 않는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노력 없이 십자가의 의지에 먹으려고만 하진 않는지 곰곰이 되새겨볼 때이다. 홍 목사님과 같이 존경을 받는 목회를 하신 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남슬 은혜교회는요 수백억이 되는 그 땅과 건물을 미랄복지단에 그리고 미랄학교로 기증한 교회입니다. 남북 나눔 운동에 북한 사역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며 건강한 교회를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스스로 가짜 목사였고 목회를 몰랐다고 하니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용기도 생깁니다.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씨름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말씀에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목회가 그러한 것이라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몸입니다.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의 앞부분에 우리 각 사람은 교회 즉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중요한 이유는 몸의 본질, 하나됨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몸의 다양한 지체로 존재하더라도 분쟁 없이 서로 돌보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도 모르겠어요? 한 몸됨,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한 몸됨. 본질이란 뜻이 뭡니까?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해도 멋있는 말 같네. 몸으로서의 하나됨이 없으면 그게 교회인가? 서로 긴밀하게 생명으로 연결되고 이어져 있는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교회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공동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 말고 세상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외로움, 절망, 죽음의 어둠이 칠흑 같은 세상에서 그 빛이 뭡니까? 조건 없이 받아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말들이 무성한 곳이 아닙니다. 몸의 지체로 한 몸으로 존재하는 삶이 있고 누구라도 받아들여지는 곳이며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그 사랑과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2012년인가 기억하는데 은혜 샘물교회가 되기 전에 판교 샘물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제가 그때에 마라톤 후원주일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해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일하고 있는 마라톤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직원들과 하나됨, 한몸 되는 적용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우리 박은조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마라톤 예배, 금요 예배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마라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했고, 우리 직원들 중에는요 울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순종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마라톤의 경영인으로서 생각했습니다. 우선 직원들과 한 몸이라 생각하니 팔다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정년 때까지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해고가 없는 직장, 그런 마라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말을 직원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감사한 것은 6년이 지났는데 그 말을 지키려고 애썼고 지금도 비교적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내보내고 싶은 직원, 제발 스스로 좀 나갔으면 하는 사람, 심지어 직원들이 와서 제게 저분 좀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내보내기로 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몸의 지체라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이렇게 기다려 봤더니만 저와 마라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연수를 가서 마라톤 핵심 가치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의견을 모았더니 그 첫 번째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흩어져 있던 각 시설의 직원들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과 공간이 없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요, 동시에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는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앞에만 보지 말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적은 인원의 소그룹으로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공동체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고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 삶을 나누었습니다. 저부터 사실은요 저의 연약함과 속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예배, 점점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 직원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직원들은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며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직장이었지만 교회가 설립했고 성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며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일터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에 우리는 마라톤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표방하며
무소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뉴욕에 있는 그 브루도프 공동체를 재작년에는 직원들 대부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첫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무국장이 사무국 직원들의 카톡방에서 저에 대해 뒷담화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수근거리는 정도의 뒷담화가 아니라 저희 전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거치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제 후임으로 자기가 잘 아는 교수님이 오기로 내정되었다는 말을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저는 모르지요. 그럼 글이 있는지. 그런데 사무국 직원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제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이미 이사장이신 박 목사님도 저를 교체할 뜻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만둘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현상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우선 저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마라톤에 생겼을까? 물음이 자꾸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마라톤의 이사장이 되는 게 내 소원이 아니고 여기 오래오래 철밥통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라톤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갈망하며 달려왔는데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비로소 장애인들이 천국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열매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믿으며 지내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큰 건물에 복지관 운영하는 것 탐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는 것도 규모가 커지는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믿고 직원들과 모일 때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냥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을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거룩한 교회를 구하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군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놀라운 것은 저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제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처절히 응징하고도 남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제 마음에 막 꿈을 꿨습니다.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직원들은 서로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감격의 장면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있을 것을 떠올리며 혼자 막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직원들의 큰 불만과 원망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사자들에게 몇 차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직원들과 화해와 하나 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는 다른 직원들의 마음은 더욱 상했고 서로의 마음의 간극은 더욱 커졌고 분노는 더욱 커졌고 더욱 마음이 나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상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사무국장이 떠났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있는 그런 중에도 우리는 계속 모여서 공동체 제자도를 읽으며 예수의 제자 걸음과 예수 제자의 걸음과 공동체를 하나 되는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두 번째 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파장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라톤에는 원래 직원을 선발할 때에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선교를 위해서 그것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면접위원들 모두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입고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다시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오면 할 것을 동의하는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 직원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생겼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으며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모이고
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실은 징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사자는 이미 사표를 냈고 그 직원을 대하는 다른 직원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서로 더욱 큰 분노와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미 깨어진 관계였고 그 직원도 회사와는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이 교회고 하나님의 한 몸으로 주신 공동체잖아요. 그 마음으로 직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모든 직원들, 시설의 직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원은 마라톤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했고 당사자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용서하고 서로 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직원은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했고 알코올 치료도 완벽하게 잘 받고 있었으며 직원들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 시설은 마라톤 전 직원들의 기쁨의 곳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너무 좋아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 때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가움에 기뻐했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위기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복되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직원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제는 시설장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히 이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전과 똑같아요.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수도 없이 다가갔는데 끝내 따돌림 당했습니다. 결국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이 직원은 시청과 인권위원회에 마라톤과 자신의 시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하는 이곳은 망해야 돼. 이런 예배는 없어져야 돼. 그 말이 너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한 민원의 첫 번째가 특정 종교 강요, 금요 예배 참석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특정 교회 추천, 제가 그분 은혜 샘물교회 추천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설들과의 직원들과의 문제, 자기 시설 내부의 부당하다고 얘기한 문제들을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원 신고 대상자로 제가 지목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다른 직원에게 제 처지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설의 시설장은 그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고 그 무렵에는 신체 건강까지 이상 징후가 생겨서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마라톤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시청에 불려가서 공무원들에게 불편하고 민망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거죠? 이분들도 기독교인인데 좀 작작하지요 이러는 거예요. 실은 누구보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좋은 교회에서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와 교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제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권했거든요. 예배를 제 눈치 보면 나왔거든요. 은혜 샘물교회 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마라톤의 다른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 직원을 그냥 둔 것이며 또 그런 직원을 두둔한 시설장을 애초에 잘 관리하지 못했냐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랑과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왜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냐? 중심을 잃었다는 거죠. 결국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만 나오도록 공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대부분은 시청과 도청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그래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인원이 여러분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30명이 모이던 예배가 지금 10명 내외로 모입니다. 물론 예배를 오고 싶어서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 때문에 못 오는 직원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 오늘 내 설교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기회다 싶어서 안 오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마라톤의 리더로 더 이상 일할 수 있을까? 그동안 마라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깨어진 관계와 훼손된 리더십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그동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한몸된 교회를 꿈꾼 것은 무엇인가? 그때 진작에 사표를 수리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라톤이 좋다고, 공동체가 좋다고, 예배가 은혜롭다고 해놓고는 태도를 싹 바꿔서 돌아서는 직원들에 대해 받은 상처가 저한테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 얻게 된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크리스텐둠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둠이란 기독교 국가주의, 기독교 국가 체제란 말인데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그전에는 핍박받은 사람들이 예수제자리 교회에 있었는데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는 군인과 귀족과 부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교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이 크리스텐둠입니다. 몸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욕망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예수님이 쫓겨난 교회, 그것입니다. 즉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기독교와 교회가 크리스텐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힘없는 아기로 오셨고 천박한 나사렛의 동네에서 살아셨고 하찮고 연약한 갈릴리와 데가볼리의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시다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죽음을 맞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중세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교황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마라톤에 크리스텐둠의 교회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임이사니까 직원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 눈치를 보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빠지면 나한테 미리 전화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못 갑니다. 저는 그게 그냥 예인 줄 알았는데 제 눈치를 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상임이사로 하나님 나라 깃발을 드니까 모여드는 직원들이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이사장님이 목사님이고 상임이사가 목사니까 그냥 크리스찬 기업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자도 책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미움과 질투가 있는 거대한 운동, 거대한 무리가 되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10명이 다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파도가 비로소 얼마 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특별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초에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직원은 대해서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실은 많은 마라톤 직원들은 중징계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의 하소연대로 어떻게 우리 예배를 건드릴 수 있냐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누구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청원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그 결과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 마라톤에 더욱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는 솔직한 견해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른 직원들이 자기의 사랑의 한계에 걸려서 대부분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라톤이 교회로서, 직원들이 예수 제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설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며 가장 힘들어했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상과 너무너무 다르게,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원망과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한 직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봤습니까? 저는 그게 예수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마라톤을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제자의 삶을 조금씩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기뻐하고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상임 이사로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던 그런 꿈은 철저하게 깨어졌어야 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일로 공무원들을 만나며 민원을 제기한 직원을 보며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힘들어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생긴 것이 억울함이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막 억울했죠. 어떨 땐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억울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넘어가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입니다. 아멘. 스스로 원하는 곳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제자들은 세상에는 도무지 없을 하나됨, 한 몸의 비밀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은샘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한 형제 직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일로 많이 힘들어했던 직원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체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그래서 울고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제자로 그런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인 걸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나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그런 교회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